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 혹은 욕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악설을 믿으시나요? 아니면 성선설을 믿으시나요? 아니면 성악설이든 성선이든 난 잘 모르겠다, 아직 잘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종교는 무엇일까요? 저는 종교의 1차적 기능은 인간의 도덕성 회복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를 가짐으로 인해서 인간은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되고 또 도덕성을 회복시키고 아무튼 서로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거듭나는 그런 사람이 많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런 거에 최전선에 서 있는 그 교회 종교 지도자분들, 흔히들 말하는 성직자들이죠. 이 종교 선직자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더 높은 도덕성을 갖고 있어야 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성직자분들은 욕심이나 죄에서 자유로울까? 혹은 높은 도덕성을 갖고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누구보다도 가장 높은 도덕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에 저는 동의만 할 수 없는 것이 씁쓸합니다. 왜냐하면은 매스컴에서 성직자에 관련된 그런 안 좋은 뉴스를 많이 접할 때마다 굉장히 당혹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성직자들 타락의 길로 빠뜨리게 하는 욕심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압축해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가 돈 욕심입니다. 둘째가 여자 욕심, 이 성적인 부분입니다. 셋째가 권력 욕심입니다. 권력 욕심은 명예 욕심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돈과 여자와 권력, 명예, 이 세 가지로 압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욕심 세 가지는 성직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 모두에게도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대표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독교, 우리나라는 3대 종교를 기독교와 천주교와 불교로 보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살펴봤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중에서 선별하는데도 너무 힘들었어요. 자, 2억 원, 헤드라인만 보겠습니다. 2억 원 엉뚱한 데 썼다. 형사 고발로 번진 땡땡교회 세습 논란. 이거는 바로 개신교에 관계된 얘기죠. 돈에 관계된 안 좋은 기사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천주교는 또 자유로운가? 천주교는 목사님이 아니라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이 독신이잖아요. 결혼을 안 하잖아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성적인 부분에서 깨끗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한번 봅시다. 카톨릭 사제 성추행, 미열은 카톨릭 사제 성추행 연일 보도, 미국 내 카톨릭 사제 2,000여 명이 아동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해, 피해자들의 후유증 심각, 심하면 자살까지.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정말 씁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불교는 어떨까요? 불교는 비움의 종교, 무소유의 소유, 비우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종교 아닙니까? 스님들은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조계종 폭력 사태 얼룩, 오늘 총무원장 선거 파행 불가. 바로 권력욕에 노출되어 있는 불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모든 종교를 불문하고 돈이나 여자나, 돈을 밝히지 말아라, 여자를 성적으로 밝히지 말아라, 또 권력이나 명예를 탐하지 말아라, 이런 거를 모든 종교에서 똑같이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헌신으로 사람들을 섬겨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교리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법한 성직자들이 이런 돈이나 여자나 권력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이런 돈이나 여자나 권력의 명예의 노예가 되어서 이런 매스컴에 노출이 되고, 이런 상황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왜 과연 그럴까?
왜? 모든 사람들보다 높은 도덕성을 유지해야만 성직자들조차도 이렇게 이런 욕심의 노예가 돼버리고 말까? 저는 사실 기독교를 늦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지 않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거를 가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 경험에 의해서 인간은 성악설에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연년생으로 오누이를 가졌는데요. 첫째가 딸이었고 둘째가 아들이었습니다. 첫째가 겨우 자기 의사표현을 한두 단어로 표현을 할 때 그때 동생을 봤습니다. 밀폐된 방에 3개월도 안 된 동생이 누워 있었고 또 우리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동생 물건을 딸한테 못 만지게 했거든요. 절대 뭐 젖병이나 동생이 입는 그 옷이나 뭐 기저귀 그런 거를 절대 손대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밀폐된 곳에서 둘만 이렇게 놔뒀다가 한 10분, 20분도 안 돼서 제가 방에 들어갔는데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 동생한테 대한 질투감, 시기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흐트러 놓은 게 아니라 안 좋은 감정으로 그 동생의 물건을 젖병 같은 거를 쓰레기통에다 버려져 버려 있고 막 여기저기 다 막 엉망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아이한테 누가 이랬어? 이렇게 했거든요. 딸아이가 너무너무 천사 같은 표정으로 능청스럽게 얼굴 표정이 하나도 안 바뀌고 아주 자연스럽게 태연하게 뭐 이렇게 동생이 그랬다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내가 안 그랬고요. 엄마 제가 그랬어.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표정에는 정말 이렇게 어떤 감정의 동요함이 없었어요. 너무 능청맞게. 그런데 제 눈에는 우리 딸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잖아요. 사실 엄마 눈에는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그 동생은 우리 아들은 그때 3개월도 안 돼갖고 누워만 있는 애가 어떻게 그걸 흐트러뜨릴 수가 있겠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순간 어떤 장면이 오버랩이 됐냐면은 구약성경의 창세기에 아벨을 질투해서 아벨을 죽인 카인의 모습을 봤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고 카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카인은 아벨을 죽입니다. 그게 인류의 최초 살인이죠. 그런 일이 있고 다음날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물어봅니다. 카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카인의 대답 투명스럽게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리고 제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오히려 따지듯이 대듭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 모습이었구나. 하나님이 느꼈던 감정이 바로 이 감정이었구나. 내가 우리 딸아이한테 이거 누가 그랬어? 라고 물어본 거는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딸아이는 얼굴 표정 하나도 안 변하고 정말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동생이 이랬다고 거짓말을 눈에 빠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정말 몰라서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겠습니까? 가인은 오히려 화를 내고 하나님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대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그 모습에서 저는 인간은 거짓말을 하는 존재구나. 거짓의 씨앗이 그 마음, 그 몸에, 그 속에, 그 DNA에 들어있는 상태로 태어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 저는 누구보다도 인간은 악한 존재, 성악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렇다면 또 하나 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혹시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반지의 제왕을 쓴 작가가 존 R.R. 컬킨이라는 작가인데, 그 제가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랍니다. 그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 반지가 바로 악의 근원이고 욕심을 응축한 걸 뜻한답니다. 그 반지에는 돈, 여자, 권력, 명예, 세상을 정복하고자 하는 욕심, 이게 모든 게 다 압축되어 있는데, 그 포르도인가요? 왜 반지를 없애고자 하는 그 사명을 띠고 있는 주인공 있죠? 프로도가 그 반지를 손가락에 끼는 순간, 자기가 분명히 이 반지를 없애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반지를 손가락에 끼는 순간 그 눈이 확 변하죠. 그 포르도 역을 맡은 그 배우가 너무 표정 연기를 눈빛 연기를 너무 잘해갖고 제가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는데, 눈빛이 확 변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악의 지배를 받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욕심에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 권력이나 돈이나 여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걸 맛을 본 사람은 거기서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 원죄가 그 속에 자리 잡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는 그리고 또한 우리를 선한 것과 대립하는 악한 세력은 호시탐탐 우리를 침범하고자 합니다. 이 악한 존재는 그럴듯하게 접근합니다. 너무나 거절할 수 없는 모습으로 접근합니다.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을 공략합니다. 이 사람이 돈에 약하다면 돈에 공략을 하고, 이 사람이 이성에 대해서 약하면 약한 부분을 공략합니다. 또 명예에 욕심이 있다면 명예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명예를 집중 공략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누구나 다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우리를 방어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지혜롭게 방어를 해야 됩니다. 모든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 경외하다는 뜻은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야말로 우리를 욕심의 세력에서, 악의 세력에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께 성경 구절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15절 말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기,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다른 외부의 힘에 의해서 시험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욕심,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 죄를 잉태한다고 그랬어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죄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죄의 결과는 뭘까요? 사망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나 많은 안 좋은 결과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그 근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망의 결과의 것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라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욕심이라는 악의 근원을
에서 벗어나는 그런 능력을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죄를 잉태하는 여러분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